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정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못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솔로몬 때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 가지고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화분 2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가짜 꽃을 정교하게 만든 건데 좀 이렇게 멀찍이 띄워놓고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보라. 이러니까 솔로몬이 신하에게 들에 나가가지고 벌하고 나비하고 잡아오라 해가지고 방 안에다가 같이 넣어놓으니까 벌과 나비가 진짜 꽃에 가서 다 붙어 있는 거죠. 네, 솔로몬의 지혜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살았던 그 누구도 솔로몬보다는 지혜롭지 않다. 그 전에 살았던 사람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솔로몬보다는 지혜롭지 않다. 그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목표는 솔로몬처럼 진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각자가 되는 것, 이게 오늘 메시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 딱 서면 오늘 메시지는 정말로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성경에서 몇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잠언 3장 15절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뭘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죠? 무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 또 18절입니다. 읽어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35절도 읽어보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생명, 그죠? 하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 그죠? 지혜를 얻는 자는, 나를 얻는다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 이제 메시지 중간에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혜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또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금 근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본.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작, 출발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The beginning of wisdom 그랬거든요.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출발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지혜라는 것이 출발 자체가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지혜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원리들을 다 부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없으면 지혜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이제 그건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지혜가 출발이 돼 있다. 내 인생에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죠. 내 힘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고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 그죠? 우리가 뭐 내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극복도 하고 내 뜻대로 뭐 돈을 벌려면 다 벌어지고 뭐 내 힘대로 하면은 다 힘이 뭐 다 통하고, 그렇지 않지 않냐 이 말이죠. 인생의 한계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종로 같은 데 가면은요, 길에서 점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고, 특별히 요즘 같이 추울 때가 되면은요, 정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죠? 남의 삶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점을 쳐주고 뭐 이사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라, 뭐 동서남북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게 정말로 보면 도대체 무슨 점을 친다는 거죠? 무슨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연약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0살 정도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쭉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로 느끼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너무너무 자기는 연약하다. 한계가 역력하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입한다는 말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관용 어구거든요. 출입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정말로 잘 모르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정말 백성들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족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그가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가 무슨 탁월하게 태어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마 IQ가 한 200쯤 됐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그의 겸손의 성품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직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요,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의 날마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달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지혜가 출발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다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뭐냐?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데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오늘 이 백성이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잘 알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막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막 세우고 엄청난 많은 전사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평화 시대거든요. 그래도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다스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전쟁의 경험이 없더라도 지혜 때문입니다. 그런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이유가 뭐냐? 그게 솔로몬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귀하다. 성경에 보면은 또 지혜로운 인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다음이 2인자로서 그 실제적인 다스림은 그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기근이 생기는데 그 7년 기근의 문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해가지고, 그죠? 그 나라가 정말로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원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장로님 연세 그 정도면 속도가 빠른 것. 그리고 저는 없다고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인생의 실존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죠? 예, 지혜를 얻는 길에 들어선 거다. 지혜를 하나님 붓기 시작하신다. 그런 거요, 그거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지혜를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그 일천번제를 왜 드려? 일천번제라는 게 여러분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1000번 드렸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1000마리 한 번에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또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7천,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규모가 양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이제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맞는 건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다. 자신에게 주신 목적, 비전,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제사를 드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자원으로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거 다 감당 못합니다. 내 실력으로 이거 다 감당 못합니다. 내 지식으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일천번제다.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 거죠. 특별히 솔로몬이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샤파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인데 사사가 이 재판관입니다. 뜻이 샤파트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옛날 이 시대에는 그 많은 분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재판하는 능력이 그 왕에게는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런 소위 말해서 좁게 이야기하면은 재판의 지혜지만은 넓게 이야기하면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통치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혜가 다른 영역으로 엄청나게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막 식물에 대해서도 원리를 깨닫고, 동물에 대해서도 원리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우주에 대해서 막 온갖 지혜가 막 그 이제 솔로몬에게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런 거예요. 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주어지면은
모든 우리가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거를 전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더 많은 영역들을 어떤 그 원리들이나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꼬리에 꼬리 무는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줍니다. 하나를 알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더 알아지는 게 그게 바로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내가 아는 것이 응용이 잘 되고, 지혜가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활용이 잘 되고, 그리고 적용이 잘 되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그런 확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정말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공부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망을 했다는 겁니다. 갈망을 했다. 여러분도 지혜를 갈망합시다. 우리 모두 지혜를 갈망합시다. 지혜가 많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면은 지혜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가 많은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죠? 세 번째로 지혜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학문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학문보다 월등한 것입니다. 아니, 학문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지혜가 내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인생이라는 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갈등, 우리 마음의 번민, 이런 것들은 그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혜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지혜의 열매는 분명하고 지혜의 열매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명확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여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립시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라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내 삶에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갈등의 문제나 많은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를 솔로몬이 우리는 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했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지금도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진주보다 귀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조현영이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조현영이라는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과 음악에 빠져가지고요.
지내니까 공부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열등생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아마 이민을 갔나 봅니다. 갔는데 첫 영어 시험에 빵점을 맞았는데 그 영어를 30년 가르친 선생님이 내 30년 인생에 이런 학생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학습 장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추운 날인데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이 손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얹었는데 자다가 이렇게 차가우니까 자기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 행하게 해주셨어. 앞으로 이 현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정말 이렇게 많이 눈물로 그 어머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빵점 맞아오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뭐 스탠포드 대학 들어갔으니까 대단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학습 지진아가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어쨌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책도 많이 쓰고 지금 그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활발히 그 청소년 사역이나 뭐 등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결과거나 그런 거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1636년도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미국에 간 것이 1620년이니까 16년 만에 하버드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청교도 목사 중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그 목회자죠. 자기가 이제 유산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776파운드의 돈과 책이 한 400권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00권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상당하겠죠. 그거를 이제 기증을 합니다. 그게 1638년도거든요. 그리고 1639년에 학부 이름을 갖다가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을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뉴 칼리지인가 그랬답니다. 근데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가 막 발전하기 물론 이제 지금은 세속화돼 가지고 뭐 안타깝지만은 원래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이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학교잖아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1646년에 학생 강령을 채택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정말로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하기 싫어할까요?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하기가 싫죠.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다가 목적을 딱 주면요. 심리학을 하든지 자연과학을 하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데 그걸 사용하면 그게 공부는 동기유발이 끝내줍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첫째 강령을 채택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강령.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강령을 적어 놓았을까? 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세 번째로는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요 세 가지 학생 강령을 채택을 했다.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강령을 채택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용 범위가 있잖아요. 무궁무진해요. 세상의 지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을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잘못 활용이 되거나 혹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근본이 뚫려 있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성이니까 끊임없이 부어지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이라고 치면 정치를 할 때, 여러분이 예술가라면 예술을 할 때,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할 때 뭐든지 간에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가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뭐 존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알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혜가 풍성해지죠. 다윗 같은 사람은요,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 말은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존귀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뭐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 다윗도 상당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놀라운 시 고백들을 하고 막 찬송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있잖아요. 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반드시 막 성공적으로만 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막 인생도 마찬가지고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고 막 안 배워지고 막 기도도 안 배워지고 예를 들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너 실패했지, 실수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준 5달란트 2달란트는 용기 있게 그걸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막 사업을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전을 한 거잖아요. 1달란트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니까 이거 까먹어버리면 돌아왔을 때 막 큰 벌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땅에다 감추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도 그죠? 도전을 해보고 그죠? 뭘 자꾸 이렇게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자꾸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아까 뭐 확장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참 잘 구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광이 막 이렇게 확장돼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놓으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딸려오게 된다, 따라오게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폭이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구하라 이거죠. 구하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해라. 그래 솔로몬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물론 이제 솔로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너무나 나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가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오늘부터 구하리라 결단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내일부터 지혜를 주세요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구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혜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간절히 원하옵니다.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자이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절실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각자의 마음에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가 충만해서 현재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갈등이나 관계의 문제나 인생을 풀어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지혜를 오늘부터 구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